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곡식은 구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으로 몰려서 결국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자신들이 정탐꾼의 오해를 벗어서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자식들을 잃게 한다면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면서 다른 아들들을 자신을 해롭게 하는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야곱에게 왜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나머지 아들들이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분명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버지답게 좀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좀 사랑으로 아들들을 감싸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그런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와, 책임지는 사람? 잘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장남인 르우벤이 어떤 대단한 결심으로 이렇게 좀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야곱이 염려한 것처럼 베냐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르우벤의 두 아들 야곱에게는 두 손자인데 만약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들을 죽여야 하나요? 만약 죽인다 한들 야곱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손자들까지 잃어버려야 되는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의 말인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이 정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르우벤의 이 말은 자신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버지에게 어떠한 모습을 주는 것인지 어떤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지금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막 던져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이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쉽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이나 르우벤, 이 가정의 가장 야곱, 이 가정의 첫째 아들 르우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해서 말 한마디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눈앞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바라보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부모의 덕목은 우리 아이들을 좀 멀리 내다보고 지금 무엇을 시켜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어떠한 신앙을 옮겨줘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길게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지혜와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르우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르우벤이 자신의 아들을 걸고 설득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리더십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르우벤이나 다른 형제들이 왜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감싸고 도는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 그래서 지금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인지는 몰랐지만 애굽의 총리 앞에서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형들 모두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르우벤, 적어도 첫째 아들이고 큰형이라면 자신의 아들들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할 게 아니죠. 무엇을 하면 좀 더 설득이 가능했을까요? 솔직하게 요셉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르우벤은 다른 동생들과 다르게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었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또한 동생들도 이미 애굽에서 요셉에게 행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생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동생들의 죄를 덮어주면서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유명한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조건 아무 잘못을 하더라도 칭찬해주면 춤을 출까요? 그것이 좋은 교육의 모습일까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능사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말고 무조건 덮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덮어만 준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가 잘못이죠. 구약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하든 직원 교육을 하든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spoil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포일 시키면 안 된다. 좋은 리더는 절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스포일 시키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스포일은 망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잘못을 그냥 굳어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유즈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게 되고 그것이 스포일시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것, 잘못을 했는데도 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 스포일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조금 재밌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부지런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근실이 징계한다는 의미를 히브리어에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자녀에게 징계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권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권면하라. 관련 성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먼저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하면서 그 이후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권면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인도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권면해야 할 때가 있고 격려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붙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루벤은 야곱은 마찬가지입니다. 형이면서 아버지면서도 자녀들 또 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리더십이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 것을 거절한 것은 요셉 사건 때문입니다. 베냐민마저 요셉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그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고 요셉을 상인에게 팔았다는 것과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실되게 말했다면 애굽에 있는 시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숨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숨기려고만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에 이것이 드러났을 때의 그 파급 효과는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리더라면 무조건 숨기고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까발려야 된다, 무조건 이것을 다 오픈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진실되게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맏형인 루벤에게는 이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리더십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숨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되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올바른 중심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리더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나 또 루벤이나 뭔가 자기 자신들이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근시안적이고 멀리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특히 루벤의 경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그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지혜를 가진 그런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근시안적인 시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부분만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면서 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르우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일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했으면 많은 일들이 변화되었을 텐데 끝끝내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숨기고만 있는 그 르우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좋은 리더십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힘을 발휘해서라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은 숨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되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